찬양을 드렸을 때에 박수를 치는 의미를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박수를 치잖아요. 잘했다고 박수하는가요? 예? 영광, 그렇죠. 너무 기뻐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 기뻐서, 찬송을 들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박수를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서 저는 지금 순간에 생각했어요. 이제 잘했다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게 찬송한 대로 믿음으로 살라고 격려의 차원에서 또 박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봅시다. 그래요. 늘 이렇게 우리가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지요. 우리가 지금 이 시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그 조상들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거든요. 정말 보면 대단하지요.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무서운 핍박, 고문, 죽음 앞에서까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무모한 짓 같잖아요. 무모한 일 같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냐고요. 살아야지.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바보처럼 보이는데 바보처럼 살았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우리는 그대로 실상으로 믿는 것이죠. 아멘.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 마귀의 나라, 지옥과 천국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내게 실상이 되어진 거예요.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사실화 되어진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죠. 믿음으로 살 수 있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어졌잖아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미안할 거 없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는 미안한 얘기고 오늘도 이 순간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부감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이게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 우리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 내용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다 알지요. 근데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진 만큼, 실상이 되어진 만큼,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실상이에요. 그게 실제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 실상이 안 되어진 거예요. 안 되어진 거예요. 복음이 실상입니다. 아멘. 복음이 실상이라는 것은 이게 내용으로, 지식으로, 내용으로 있지만 이게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실화되어진 것, 실자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뭐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일반 사람들 다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저 북한의 실상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북한이 나타난 모습인데 그 북한 사람들,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실상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엊그제도 잠깐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북에 대한 이야기를,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김정은이가 저 이렇게 명령하지 않을까? 저 새끼들 저 총살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더라고. 에? 저 갓나 자식들 총살하라 이렇게 하면은 어떡할까? 내가 그때 걱정이 되더라고. 너무 자세하게 북한의 실상을 드러내니까.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북한의 그 내면의 세계, 실제의 그들의 삶, 그걸 갖다가 우리는 북한의 실상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처럼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 그대로 믿음이 사실적인 믿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을 믿음을 승리할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그런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분명히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먼저 가려는지 여러분이 먼저 가려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나이가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보편적으로 젊은 사람이 오래 살긴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일찍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나 엊그제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그 사돈인데 60대 안 돼서 50대 후반인데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 어디 갔다 오다가 잘 갔다 오다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잘 갔다 오다가 고속버스 안에서 그냥 조용히 그냥 가셨대요.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더라도 충격적이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것을 쭉 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며칠로 요단강 건너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사실 요 찬송을 부를까 그러다가 또 명절을 앞에 두고 다 좀 약간 야시시한 이상한 생각이 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이 너무 좋아. 후일의 찬송 못하나 그 찬송도 제가 좋아하고요. 분명히 우리는 언젠가는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가야 된다고요. 어때요? 가기 싫어요? 네. 간다고요. 불신자들 다 장례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어릴 때부터 많이 봤거든요. 장례식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했잖아요. 상해가 나갈 때에 앞에서 제일 나는 지금도 굉장히 어릴 때 굉장히 의문했던 거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상해가 꽃상효가 나가잖아요. 꽃상효가 나는데 다른 건 난 모르겠는데 뭐 사람 죽어서 슬퍼서 쫓아가 울면서 이제 가는 건 알겠는데 그 상효 제일 위에 그거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상효 위에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북친다니까? 북쳐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요.
그것도,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북을 딱 들어가지고 밑에 상위꾼들이 낑낑대고 상해를 찍어가는데 그 앞에서 북을 치면서 갑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면서 그냥 구성지게 하면 또 여기 뒤에서 다 우는 척 하면서 이제 슬프기도 하겠지만 이제 쫓아가는 거야. 난 가다가 이렇게 이제 가다가 이렇게 이제, 그 앞마당을 건너가지고 딱 가는데 상해 갑니다. 그러면서 가는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면 이 다리를 건너서 언제 집에 돌아오나, 이러면서, 그럼 막 안 가고 막 이 상위꾼들 있잖아요. 안 가고 이거서 왔다 갔다 했더니, 상주들이 가서 돈을 또 놨다, 여기다가 돈을. 하여튼 죽어도 돈이 좋은 거야. 마귀도 돈 좋아하고 하여튼 간에. 돈을 또 놓으니까 또, 걸어가두면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릴 때 있잖아요. 돈 가지고 못 가요. 이 노래 했잖아. 근데 거긴 돈 가지고 가야 되나 봐. 하여튼 간에 그러더라고요. 글쎄 언젠가는 글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찬송을 부를지 제가 먼저 가가지고 여러분 부를지 그건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이 손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 속에 있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부의금 있잖아요. 부의금 나는데 보통 이제 그 장례집에 이렇게 비치해둔 그 봉투는 부의라고 썼어요. 부의. 근데 어떤 사람은 건조라고도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조문을 표시하는 글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꼭 쓰고 싶은 것은 축, 천국, 입송 이렇게 쓰고 싶은데 아직 쓴 사람이 없어요. 써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좀 사람들이 중자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아무나 그렇게 하면 저기 뭐예요? 그 가족들이 또 시험 들으니까 진짜 믿음의 가정이면 그렇게 쓰고 싶은데 그건 아직도 한 번도 못 썼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먼저 그렇다고 그거 쓰고 싶어서 먼저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이 한참 후에 제가 하나님 부름받고 여러분들이 장례를 치를 때에 그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축, 천국, 입선. 난 천국에 할신하니까 믿으니까 그렇게 좀 써주세요. 이건 끄떡끄떡 해도 괜찮아요. 지가 시험 들 일이 아니니까. 지금은 제가 어떻게 쓰냐면 성도들 가정에 쓸 때는 축자는 빼놓고 영생부활이라고 씁니다. 그냥 보통 저기는 부이라고 이렇게 쓰지만 영생부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가정예배 공간 교환에도 다시 써놨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는 곳. 아멘.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야말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죄가 없는 곳.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그냥 머리 굴리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한숨 쉬고 팔자 타령하고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정말 완전한 곳. 세상에서는 다 그림자라 그랬죠. 그림자인데 그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나라는 그야말로 완벽한 것이라고요. 완전한 것이에요. 행복한 나라.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내용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은 하고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낮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전에 제가 엄청나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이게 아픈 게 어느 정도 아파야지 24시간을 계속 그냥 내가 어쩔 줄 모르게 그냥 땡글땡글 굴 정도로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시간이 힘들어서 내 머리를 벽을 받으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아가지고 이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에는 말이죠. 정말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차라리 내가 스스로 천국에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은 끊을 수 없고 빨리 나 데려갔으면 좋겠다. 나 모르게 그냥 이렇게 조용히 그냥 고통한다고 갈 수 있는 그런 뭐를 처치해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천국을 빨리 가고 싶은 거야. 그런 소망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초창기 설교 내용을 보면 그냥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의 소망. 이 세상에 살아와 봤는데 그냥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쭉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육신적으로 보면 뭐 아들, 딸, 뭐 손자 이렇게 나와서 어떤 육신의 즐거움도 있지만 사실 내가 믿음에 세워진 거 아니면 믿음 아니면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면 삶이라는 것은 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거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우니까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막. 차라리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천국을 분명히 더 자꾸 사실화되어져 가니까 실제로 되어져 가니까 지금은 어떠냐 하면 기대감이 자꾸 생겨요. 점점 기대감이 생겨요. 그거는 나이가 들어가는 탓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 믿음이 점점 들어오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서글픈 일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요, 믿음이 없는 만큼은요, 불신자 세계에는요, 점점 나이 들어가는 그 자체가 슬픈 거예요. 워낙에 삶이 바빠서 살기에 몸부림치고 사는 사람들은,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고 사람들은 뭐 늙어가는 거, 나이 들어가는 거, 그게 신경 쓸 새도 없지만 조금 삶의 여유가 생겨지면은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인생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렇게 얼굴이 늙어가고 있을까? 그 옛날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 그냥 마음이 그냥 이상해지고, 옛날 잘 부르던 유행가만 나와도 그냥 옛날 상경에 나가서 푹 웃어졌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지 아세요?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이 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바쁜 나라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근데 좀 사람들이 좀 삶에 여유가 있게 되어지면은 사람들 따라 틀리지만 우울증이 생기고요. 그 사람의 성격 따라서 그것을 다른 데로 표출한다고요. 취미 생활이라든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지혜롭게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내성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감정이 좀, 뭐죠? 열에 다를까요? 뭐 이게 감정이 센치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우울증이 걸린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가 꽤 많이 봤어요. 우울증이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인생 살아가는 게 험한 거예요. 다 귀찮아. 남편도 싫고 아내도 싫고 그냥 사는 게 덤덤하다고요. 사실 복음 안에서 보면은요, 오히려 점점 더 남편도 아내도 귀해지고 삶 자체가 귀해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나는요, 내가 어저께 어찌인가 그 광고를 보다가, 전 나쁜 광고다 저거. 회사에 전해가지고, 야, 이 자식들아, 광고 좀 고쳐. 내가 그럴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예, 어떤지 모르겠는데, 무슨 광고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위가 장모한테 정관장을 선물했어요. 정관장을 선물을 하는 동시에 남편은 소파에서 딱 넣어가지고 코를 골면서 주무시는가 봐. 딱 철학해 보면서 사이가 좋다. 남편은 뭐라 그러지? 남편은 별로다. 아주 나쁜 광고 같았어요. 그거 가서 나 참 세상에 그런 광고 어디 있어? 예. 사이가 정관장 하나 줬다고 글쎄 사이가 이거고 남편은 별로다 그런 세상에는 그런 광고가 있어. 내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정관장 전화해가지고 나 정관장 안 먹을 거야 그러려다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글쎄. 사람들이요 이런 광고 효과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이게요. 예, 이 광고, 이 TV 광고 효과는 대단한 겁니다.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광고에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광고 내는 그 효과는 엄청난 거예요. 광고 한 번 나가고 안 나가고 따라서요. 그 매출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거든요. 이 광고, 이 방송국이 대단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입력된다고요. 자꾸 듣다 보면, 예, 남편은 별로야. 남편이 별로대요. 아니요. 남편은 존귀한 자예요. 남편은 존귀한 자예요. 그냥 옆에 남편이 아니든, 예, 기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옆에는. 남편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목사님이 남자니까 그러네. 아니요. 남편은 존귀한 자예요. 그 가정에 남편이 딱 서줘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주시라니까. 여러분 잘 알으세요. 집에서도요. 예, 남편을 우습게 알면은요. 자녀들은 아버지 우습게 알게 돼요. 그 가정 무너집니다. 진짜예요, 그거는요. 그렇다면 여자는 무섭냐? 아니요. 옆에 있는 분들 얘기합시다. 여자는 더 존귀합니다. 인사합시다. 내가 여자가 더 존귀한 것을 언제 알았는지 아세요? 예. 내가 첫째, 아이를 낳고 알았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여자를 좀 약간은 그런 사상 속에 살았으니까 우리 옛날 사람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대학 교수의 강의를 하나 더 듣는데 뭐냐 하면 여자는 대접의 물이다. 그릇의 물이다라고 표현하더라니까. 큰 그릇에 담으면 물이 넓적하니 있고 작은 그릇에 담으면 물이 작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그릇에 따라 여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일리가 있네. 강의 잘하네. 내가 그러면서 그런 적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이를 낳는 그 과정을 제가 다 지켜보면서 있잖아요. 야, 일단은 복음과 상관없이 여자는 귀하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자 없는 남자가 또 어디 있어요? 그러죠? 이 복음을 알아가면 진리를 알아가면 알았을수록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이렇게 복음 속에서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적하면 갈수록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가 되는 것이죠.
설레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즐겁게 기쁘게 늙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뭐 아이들에게 말하는 이 말에서 와닿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언젠가는 이해가 될 날이 있죠. 너무 세월의 무상에 그게 빠지지 말고, 예. 언젠가는 가는 세계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시는 그 고통이 없는 그 나라. 나는 진짜 상상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요, 예, 어떤 때는 제가 가만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세계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 믿음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다가, 예, 어쨌든 이런저런 그거 다 제쳐놓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부름 받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진짜 이게 믿음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이게 사실로 믿어진다면. 근데 중요한 것은 아는 건 알겠는데 믿습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데, 목사님 설교하니까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걸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요. 살았는데 삶 속에 우리가 딱 부딪혀 보면 이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 속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아니 죽어도 천당이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때 이거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자는 믿음이 있다면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건데, 이걸 못 넘어서잖아요. 우리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나라에 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하고 다 믿어요. 믿는데 이게 정말 내게 그야말로 사실적인 믿음이 안 되어진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육신과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뭐 삶 속에 다 드러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엄청난 환난, 핍박, 곤고한 문제가 왔을 때 우리 믿음이 다 드러나죠. 다 보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믿음의 과정.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요.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요. 정말 하나님의 사실을 잘 드러나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과정을 가게 하셔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의 은혜를 주셔서요. 그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우리를 참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잖아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여기 믿음의 과정이에요. 이게 놀라워요. 그런 거로 우리 성도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 있는 상태인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데, 육신으로 죽었다는 얘기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끊어져 있는 상태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잖아요. 하나의 은혜로 살렸잖아요. 그 살리는 과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의 인물이든 신약의 인물이든 오늘날이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가 알아가지면 가질수록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눈이 열려지게 돼 있다니까. 배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자, 구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구약의 인물들,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그 어떤 믿음의 사람을 보더라도 그들의 믿음의 가정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지금 모세하고 우리와는 지금 연대로 따지면 엄청난 옛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문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완전 복음이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고 거기에 묶여서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복음을 모세가 정확히 알고 기록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불렀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말씀하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미 다 압니다. 그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한 그 씨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제가 만들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씨 혹은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그 씨는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사실을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 그 약속을 아멘 하고 받았는데도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과정들을 거치죠. 여러 가지 일생의 실패도 하고 응답도 받고, 이렇게 하는 그 많은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럼 변함없는 진리에 대하니까요. 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멘. 천하 만민이 내 씨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한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복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잘 몰랐었어요. 그리고 육신의 자식 낳는 그 일인 줄 알고 육신의 자식을 낳으려고만 몸부림쳤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이미 주신 축복을요, 전부 나 육신 살리는 쪽으로 간다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준다고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첩을 얻어가지고, 젊은 여자를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는다고요. 거기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전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육신을 살리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 그건 이제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알게 됐어요.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만 내 씨가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유명한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이거든요.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과정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 할 수 없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았다니까. 거기에 복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아멘.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자신은 여럿을 하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그걸 알았다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모양을 통해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또 피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 생명이 있었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 생명이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알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이거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생겨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깨달아진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기 믿음의 가정이에요. 보세요. 하여튼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사건과 모든 축복 속에서 보면 하나님 항상 살리는 길을 열어준다니까요.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 사복음서의 사역의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되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무엇을 하셨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셨다니까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정확히 나오잖아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 죽고 부활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으니까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고요. 다 숨어버리고 흩어지고 그랬을 때 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뭐 한 줄 아세요? 동행하면서 성경을 짜나요. 성경.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듣는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열려진 거예요.
눈이 열려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예요. 보니까 주님이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던 그들이 다시금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비밀이고 우리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통해 다 지금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뭐가 열려지냐? 이게 영적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눈이 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영적 눈이 열려지다니까 무슨 환상 보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자꾸 지속하자는 거예요. 은혜를 지속하자는 거예요. 이 하루아침에 그냥 뽕튀기처럼 탁 떼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전부 이 믿음 생활을 쭉 하나님 은혜 속에 지속해 오잖아요. 오는 가운데에 어때요? 옛날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은 많이 틀리죠. 그렇죠? 많이 지금 믿음이 쉬었잖아요. 어디 옛날에 오예배시까지 피곤해 졸면서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안 그래요? 주일날도 시간 있으면 오고 없으면 안 오고 막 이랬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인수장님 대답해 보세요. 대표적으로. 정인이잖아요, 정인. 지금 죽으나 사나, 주일날 오전, 오후 그냥, 그리고, 수요일날, 그리고 금요 기도에, 이 장로님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옛날에 저쪽에서도 안 그랬어요. 그게 은혜죠.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을 세워간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도 낭망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지속하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되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알게 하시거든요, 지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창세기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고 계시는 일들을 잘 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아멘. 그게 은혜거든요. 이제 그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랬구나. 예전에는 과거에 지나가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이렇게 알았거든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지나가고 나서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네?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쭉 지나간 과거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한 가운데 우리 가정을 가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힘들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빨리빨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해결이 없어. 안 돼. 그래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이런 가운데 지나면서, 보니까 그 과정이 꼭 나에게 필요한 과정이었더라고요. 그 축복이, 그 응답이, 그 고난이 하나님 너무 나를 세밀하게 알으시기 때문에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는 가정 속에 있었던 일들이더라고요. 아멘. 그게 육신으로 보면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요. 진짜 응답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이 지나간 사람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의 과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신 일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자꾸 열려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 의지해가지고 믿습니다 그러고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뭘 하려고 했던 것은 보세요. 하려고 했던 것은 뭐예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서 내가 의지로 말씀이 이렇다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니까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라고 해서 내 의지로 했던 것들은, 내 열심으로 했던 것들은,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했던 것들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되어져도 안 되어도 문제가 돼요. 되어지면 어때요? 교만해집니다. 자기의가 세워져요. 안 되어지면 해봐도 안 되네. 말씀대로 살아봐도 뭐 축복 안 해주네. 뭐 11생활하면 뭐 복을 쏟아 부어준다 그러더니 뭐 해보는데 안 되네. 열악기가 무너진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 은혜 속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돼야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중 하고 계셔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세워가고 있거든요. 그럼 점점 뭐예요? 믿음이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하신이 보여지고, 야, 내가 정말 가치 없는 곳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 속에는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절구하면서, 조금 안 되는 가운데 염려가 왔다가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을 보기 때문에 더 주님 바라보게 되고, 이런 믿음의 가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만 계속하면 됩니다. 사람들 정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절대 낭망하지 말을 것은요. 내가 70년 공부하는데 초등학교 때 1등과 꼴등이 있었다니까. 꼴등하는 애는 자기 6학년 졸업하는데도 자기 이름자도 몰라. 그런 애가 있었어요. 박아목이었는데. 그런데 뭐 시집가 잘 살다니까 지금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믿음만 들어왔다면 뭐 이거 정말 끝내주는 거지.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음의 가정을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할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으로 나타나는데요. 나타나는데 보세요.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기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믿음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나그네처럼 애국인처럼 살았다 그랬어요. 아멘. 자, 그전에도 얘기했고 오늘 일부에도 얘기했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는 걸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우리 졸린 사람들만 하숙생 한번 불러볼까요? 하숙생. 졸다가도 유행가 나오면 다 눈이 떠지지. 안 그래? 세상의 사람들은 너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나그네라고. 인생은 나그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정처 없이 떠돌다가 가는 생각하고 이렇게 노래도 한다니까. 그 누가 한 노래예요? 권사님 그건 몰라도 되는 건데 너무 잘 알아. 최희준. 근데 나도 잘 알아. 최희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요. 국회의원 사람이에요.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정처 없이 떠도네 그러면서 이런 노래 하잖아요. 우리는 뭘 알아요?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지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죠. 똑똑하네. 참. 서울대 안 가도 돼. 그러니까 절대로. 정말이에요. 이건 저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아무리 저 미국을 가고 독일을 가고 아까 우리 경림이가 독일에 가서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고 합격을 하고 돌아와서 인사를 들어왔더라고요. 독일 좋은 나라예요. 저도 가봐서 알아요. 근데 좋은 나라인데 그 나라 상당히 치안이 좋고요. 그리고 빵이 맛있더라고. 빵. 난 빵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독일 가가지고요. 진짜 이 독일 나라 빵 잘 만드는구나. 미국 가서 미국 빵은 너무 달아. 그런데 이 독일 빵은 안 그래. 진짜 맛있어요. 한번 가서 잡숴보세요. 그리고 굉장히 유럽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형님이 혹시 또 독일 놈 만나가지고 또 거기 사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국적은 하나님 나라에 그렇죠. 대한민국이라고요. 돌아오게 된다고요. 아무리 그게 좋은 것들이 있고 뭐 맛있는 빵이 있고 그래도 우리는 된장 먹으러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으로 온다고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나그네 인생 애국인처럼 산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그 말은 생각해보세요. 그 말이 의미가 참 뭐예요?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나그네 인생이라고요. 그 외국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말이죠.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맛집도 많아가지고 그 맛집 다 돌아다녀도 못 다닐 만큼 맛집이 많더라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천국 가기 싫은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게 뭐지요? 이제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에요. 아멘. 여기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라고요. 그런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있잖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지죠. 히브리 11장에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입니다. 여기 내 계산이 없어요. 내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의 삶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살아야 축복이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이게 아니고 믿음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야, 그게 무슨 인삭함, 이런 게 아니라니까. 무조건 여러분 동캐들처럼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이라면 우리 거기에 생활을 딱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노아의 신앙생활이었고 여기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그 말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하나님 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 삶이 결국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삶이었어요. 아멘.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게 사는 길이거든요. 이게 축복의 길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받은 백세 난 그 축복이죠. 백세 난 아들 이삭이 얼마나 그에게서는 전부 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응답이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 응답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축복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아브라함이 이삭이 귀했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의 노년에 정말 이삭을 통해서 살 맛을 느끼고 살았겠죠. 그런데 그게 묶이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죠. 여기 계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세계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망했나요? 안 망했거든요. 우린 망하고 안 망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또 아이들 더 줬어요. 이런 믿음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있고 없고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은 상관없이 기쁨과 즐거움과 아멘 감사가 넘치는 삶이죠. 감격스러운 삶이죠. 나는 목을 좀 아끼느라고 설교할 때 쓰려고 가능하면 찬송도 사실 조금 작게 하고 많이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까
찬송, 예배 중에 찬송 부르는데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부끄러워서 손을 이렇게 못 드는 편인데 손 들 뻔해서 내가. 예. 난 저한테 부끄러워가지고 손 들고 막 이렇게 찬양 못 하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예배 중에서 보면 막 손 들고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부럽다. 그런데 진짜는 손 들 뻔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감격스러웠어요. 정말 기뻐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입니다. 아멘. 왜 그래요? 예, 되고 안 되고 우리는 이미 다 받았으니까.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창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의 신랑이니까. 그 축복으로 인하여, 그 구원으로 인하여.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이 암송하시면 제가 설교 끝내고, 암송을 못 하시면 안 끝냅니다. 예,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시작. 시작. 아이고, 이게 끝나긴 클릴 것 같아. 아니,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포감. 무포감. 상관없어, 그렇죠?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나요. 구원의 하나님이 일어나요. 즐거워 기뻐한다. 그러죠. 아멘! 이렇게 돼야지요. 여기 하는 나라의 축복이죠. 안 그래요? 예. 그거는 좀 50점 맞았으니까. 근데 이거 못하면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진짜로.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18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아, 이제 끝내도 되겠네요. 예. 항상 기뻐하고. 예.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 하신 일 속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 개인의 인생도 역사도 하나님 하신 일 속에 있거든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 그럼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예. 왜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를 절대로 실패하고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예, 우리의 성도들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 누리시길 원합니다. 아멘. 결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잖아요. 살고 있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요. 세상에 여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고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여러분 잘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